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나야 보이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처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전이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요. 오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체인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체인지는 겉모습, 드러나는 것, 뭐 직장을 옮겼다든지, 뭐 안경을 꼈다든지, 신발을 바꿔 신었다든지 하는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런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다고요? 삶이, 내면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생활 한다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교회 직분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구만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요? 이전에는 다니지 않았던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할 줄 알고요. 찬양도 나중에 하다 보면 몰랐던 찬양들이 계속 되다가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도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격이 변해야 되고요. 말투가 변해야 하고요. 여태껏 살았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를 만지시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일어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어두움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오며 거짓됐던 우리의 삶이 진실 가운데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며 세상 권세에 휘둘렸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제압할 힘이 생기는 변화, 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을 보니까 거룩한, 구별된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바리새인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엄격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경건주의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엄격하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구약을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11조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365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매일, 매주, 맨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65일. 그리고 7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되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 일어날 때 막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헬레니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도 별거 없다 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 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냐면 산에 들린 공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에 들린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딱 한 가지 기관만 놔뒀어요. 이게 바로 종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독특해. 하고 아무리 압제해도요, 얘네들이 어떻게 된 게 그걸 벗어나서 꼭 데모를 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얘네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니네들 종교는 자유케 믿어라.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법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산헤드림이에요. 이 사람들은 70명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에 관한 법적인 걸 만들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행정 처리하며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면 법으로 선포되고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사울이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 되는 게 사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누구 명령을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가 가서 그러면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와라. 그렇게 선포를 해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무리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서 오고 다 죽인 다음에 자기는 뭐가 되길 원했어요? 나도 이제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목표였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정치적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선생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선생은 랍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떤 것까지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랍비였대요. 선생이었대요. 무슨 가멜리엘 문화생 뭐 이런 문화생처럼 니고데모의 문화생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지식도 아주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외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리는 사람.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따를 때 랍비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부자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왔대요. 모략을. 근데 그거를 키로로 환산하면 60kg이고요. 당시 노동자의 150년치 봉독이에요. 노동자가 15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이 이 돈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죽으면 드려지는 모략의 양이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흔쾌히 가져왔다는 거, 이게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정도로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최고의 지성과 학문적 소양을 겸비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최상류층 부자, 인생의 경험도 많고 연륜도 지극한 어른이었던 그가 누가 봐도 가진 것, 부러운 사람, 아쉬운 것 없던 그가 그렇잖아요. 그런 그가 오늘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셨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30대 초반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거듭남.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물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초는 거듭남이에요.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면 그 사건은 한 사람만에게만 일어나는 머무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거듭날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혈류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이 앓았습니다. 그 여인이요 옷자락을 만져서 뭐가 되었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모여 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바래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을 한 사람만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이 일어난대요. 통로가 되어서. 이 여인도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뭐가 일어났다고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거듭남으로 변화된 예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예배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이해될 수 없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누구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기록되었던 말씀이 한순간에 내게 임하여서 내 영혼을 깨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삶 속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새롭게 벗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그 탄생의 기원은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방법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내게 구원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참 어려워해요.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죄를 이렇게 지은 사람과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구원을 받는데 쉬운가요? 예.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고 저 사람은 살인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로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이해와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영적인 영역을 해석하고 그것 가운데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다 해결되었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예요. 믿어야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구원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꽹가리 같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오늘도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내 영혼이 고꾸라져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며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만나는 예배 되어지도록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변화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예배, 그 임재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제가 정말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내 삶에 막혀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며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 7절에 보면 육은 6이고 영은 0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또 낳게 됩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실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은 뭐라고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성공을 해도, 내가 성취할 수 없을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도 고액 연봉을 받고요, 넓은 아파트에 살린다고 할지라도 육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뭘로 끝난다고요?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껏 누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바리새인이 된 것도 자기의 결정이고요. 그걸 하려고 율법책을 얼마나 밤새워 가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해서 테스트하고, 아, 다 읽었어. 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다 읽었어. 이게 한 번 한다고 될까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도 날마다 성경을 봐야 다시 새롭게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좋고 삶도 받쳐주니까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많이 따르고, 아,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딱 물어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경받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지키고 10발 이상 가려고 하면 안 가고요. 딱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쉬었다가 또 10발 가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이렇게 안식일의 규례도 철저히 지키는 자기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영적인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게 볼 거 아니에요. 자기도 들릴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막 변화가 일어나고요.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도 똑같이 말씀을 믿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에게 왜 영적인 일은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육은 육으로 끝나고 영은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니고데모의 노력은 무슨 노력이었다고요? 하나님 없는 노력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의 인생을 위한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죠? 뭐가 날려요? 깃발이 막 펄럭이기 시작하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좀 세게 부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뭔 알아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알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래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새롭게 열려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이것이 새로워진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던 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거듭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은 압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알아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바라보던 세상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아요. 이전까지는 예쁘지 않고 좋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돼요. 제가 이 일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동료였던 그 친구를 소개하는데 이 친구는 여자예요. 두 번째 딸인데 자기가 큰딸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어서 목표가 원장 돼서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자매도. 근데 이제 같이 훈련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새롭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예쁘게 해서 포장을 해갖고 딱 오면 대부분 여자들은 좋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너무 좋은데 이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화가 여기서부터 치밀어 오르는데요. 왜? 이 비싼 걸 한 번 보고 버릴 걸 왜 꽃으로 사왔어? 차라리 돈 주지. 그럼 내가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래요. 너무나 꽃도 예쁘고요. 보는 사람도 예뻐 보이더래요. 왜 이렇게 예쁜지, 아름다운지. 그리고 막 자기가 봐갖고 와 예쁘다 하고 우리가 다 봤는데 수국이었는데 작은 꽃, 하얀 꽃만 이렇게 막 펴 있어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수국 보고 너무 예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 자매 별명을 수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다르대요. 이전에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인지 자기가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어젯밤에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를 붙들기 시작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믿는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와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같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화됐대. 예수님을 만나면 권능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떠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 임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구나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를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이고, 왜 그때이고, 왜 그런 느낌을 주셨는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속 깊은 곳으로부터 벅차오르는 감동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래서 폭발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분노가 사그러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생소하고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올라옵니다.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여태까지 이 말을 들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님, 이게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얘기해, 주님이. 왜? 니고데모를 잘 아시잖아요. 율법을, 구약 말씀을 다 통달하고 있고요.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야, 너는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해도 모르는 저 천민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너는 그걸 모르냐라고 책망했어요. 그런데도요, 니고데모는 누구 앞에 머물렀어요? 예수님 앞에 머물렀어요. 아, 그래도요, 좀 알려주세요, 주님. 나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몰라요, 몰라. 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입이 바짝 마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니고데모가 근심에 쌓여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갔거든요.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는 낮에 예수님께 왔어요. 뭘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온전한 구세주가 됐음을 자기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가는 사람들은 누구랑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동일한 죄인 취급받을까 봐 무서워서.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이 밤에 그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게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다, 되지 않았다, 해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몸부림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어려운 게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한번 나오면 별거 아닌데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내 상황을 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또 예배 드리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죠? 유튜브만 키면 말씀이 나오니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많아요. 말씀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안 보지만 잘하신다고 하도 그러시니까들 잘하시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갈등과 고민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내 불편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나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기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그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원이 하나님의 임하심에 반응하여 짝 하고 박수 소리가 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시고 꾸질하시고 책망도 하지만 니고데모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왜? 이걸 통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못했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물어봄으로 이게 영적인 거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놀라운 영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믿음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혈류증 여인이 다음 사건들이에요. 이제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거듭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말씀하시며 내 삶에 있는 갈증, 고난, 고통을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 삶에서 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내가 이제 결단하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서 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옆사람, 나의 가정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믿는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